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 대한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진 다니엘을 좀 발견하고자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고 다니엘과 같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이 만약에 사람이 산다면요, 이 땅은 혼동된 사회가 되고 말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되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다 동일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근원지가 다르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 같이 여러분들 다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여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저 이단들도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근데 같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탁 싸가지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몰라도 같이 소속될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는데 우리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때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그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돼 있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았다. 그것은 인생이 헛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나의 믿음이 확실하게 분명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런 믿음인가,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보장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믿음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 성장해 가면서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돼요. 이것을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믿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가정 안에서 만들어지고 경험하면서 형성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옳다고 하는 기준이 같은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옳다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외국 나라에서도 옳은 것이 될 수는 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도 있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가 마음에 가지는 그런 믿음인데, 그래서 상대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 땅에 있는 그런 삶의적으로 삶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믿음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상대적인 믿음.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상대적인 믿음. 이런 상대적인 믿음은 상대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에 따라서 그가 믿는 거예요. 기준은 여러분들 기준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그 자신이 기준이에요. 응?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그 사람이 믿는 믿음으로 해서 신념이라고 하는 말도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신념이 있어서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죠.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근거가 잘못되어진 것을 가짜인 것을 진짜라고 가르쳐서 배워서 쇠뇌되어지게 해서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믿음, 그것을 이렇게 거짓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해봅시다. 거짓 믿음. 거짓 것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예, 그게 가능합니다. 응? 여기에 속하는 게 뭐냐면 이론 있죠. 이론적으로 딱딱 맞게 떨어지는 것. 그 이론적으로 맞는 것으로 해요. 공산주의가 그 이론적으로 다 공동 분배하고 하면서 공동으로 같이 살자, 잘 살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서 공동 분배하면서 사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론상으로 공산주의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북한 같은 경우를 볼 때 모든 국민이 다 나라의 얻은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나눠줘서 똑같은 수준으로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몇 소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 이론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이론적으로 가르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게 돼요. 믿게 되어지면 잘못된 것을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잘못된 것에 한번 푹 빠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맹신주의가 돼요. 거짓 것을 믿게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공산주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 있죠? 이단들의 가르침도 이론적으로 탁탁탁 자기들 말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교리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짜 맞춘 것이지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귀만 즐겁게 해주는 그런 귀의 만족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그래서 사리 사욕을 채우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자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지난 주간에 지금 코인 회사가 3위 돼요. 세계 그 나라에 3위 돼요. 엄청난 건데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도 직전에 돼 가지고 나라에다가 하여튼 이게 그걸 파산 신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이미 들어서 아실 거죠. 몇십 조의 돈을 가지고 거기를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하다가 갑자기 파산 신고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완전히 아마 자기 재산 다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그들의 말로는 다 그렇게 해서 돈 벌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했고 돈을 왕창 벌 것이다라고 해서 올인한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결국 완전히 거덜나는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배우고 이론을 뭐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뭐 우리가 같이 세미나를 들어가서 공부하고 가서 가르치더니 그럴듯하고 거기서 뭐 해가지고 뭐 팔고 사고 하는 이런 것,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을 보면은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보내냐? 그들은 진리를 안 믿고 거짓 것을 자꾸 믿으니까, 거짓 가르침을 받고 그걸 따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짓 것이라도 믿어가지고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무서운 말입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타락한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아.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했는데도 진리를 들었으나 거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건져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다시 그들로 다른 이단으로 들어갔거나 다른 이단으로 다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죠? 미혹의 영이 그들에게 딱 붙어서 그들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 미혹의 영이 활동을 합니다. 미혹의 영은 그 사람 바깥에 있는 타락한 영인데 그 사람이 그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거절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내 자기 속에서 이렇게 몰아내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평생을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거기에서 빙빙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미혹되었던 사람이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부모 말고 누가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단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단에 거의 최고 수준에 있는 수준에까지 갔었는 그 사람을,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는 걸 못 보고 죽어요.
죽는다고. 그런데 그 아들을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정말로 어머니의 피눈물로 기도한 그것이 그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잘못된 대로 잘못된 어떤 이단으로 빠지거나 이건 보통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응? 근데 요새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성도들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응?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시니였으니, 여기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과 그다음에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거짓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거짓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떠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몸도 그렇게 돼요. 몸도. 그래서 자기들이 배우고 아는 것 그것만이 옳지 다른 것은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사람을 만들어요. 눈을 떴으나 마음의 눈이 멀어서 진짜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일교 아시죠? 문선명 씨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문선명이 통일교가 있어요. 그 통일교에서 그분이 말하는 논리를 정립한 것이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원리강론 이 책에 근거해서 그 통일교 통일교 다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리화를 시키는데 그 안에 피가름이라고 하는 교리도 들어 있다고요. 근데 제가 봉천동에 있었을 때인데 거기에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학생인데 통일교에서 이 원리강론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를 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그거 다니면 안 된다.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 자매가 질문하는 거 다 받아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으로 가르쳐서 그걸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파괴시키면서. 근데 그 자매의 이름이 이봉선이에요. 이봉선. 응? 인선? 아니에요. 그 이름은 제가 바꿔준 이름이에요. 바꿔주기 전에 이름이 이봉선 씨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 자매에게 그 말씀을 쭉 한 차례 가지고는 안 돼서 몇 차례를 만나서 그 자매에게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통일교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럼 나는 그걸 버리겠다 하고 그 이론들을 다 깨트립니다. 내 속에서 다 몰아냅니다. 참 자매가 그걸 잘 받아들여서 그 자매 속에서 그걸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데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지만 몸이 반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 교리를 통해서 이미 반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정상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니까 정상적이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걸 다 깨트리면서 귀신을 드러내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반쪽에 손이나 발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못된 이 논리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몸까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이단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단에 들어간 그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영혼도 파괴되어지지만 몸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예수를 믿고 그걸 다 걷어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이름을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됐죠. 자, 여러분들, 전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새 오늘날은 천부교로 돼 있어요. 이 전도관은 본래 박태선 씨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 다 이단 잘못된 걸 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신앙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신앙촌 양말 신앙촌 이불 하는 거 있어요. 다 거기 그 잔존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역시 통일교와 이 박태선인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잘못된 데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 응? 여러분, 이 신천지 간 사람들 망하는 거예요. 저의 사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사촌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의 동생인데 저에게는 사촌들이 있었는데 그 한 가정에 여자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를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다 신천지로 빠져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우리 형제들과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아무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중에 저희 형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상관하지 마라. 그래서 없는 것으로 관계가 없다. 정말 지독하지요. 신천지에 아들이 들어가면요, 아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 요새는 노골적으로 해놓고 자기들 나와서 막 이거 해요. 응? 전도하고 이단으로 드러났잖아요. 잘못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면서 조직적으로 지금 사람들, 옛날에 잃어버렸던 사람 다 지금 다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잃어버렸는데도 가르침을 받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거기서 못 나온다니까요.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것은 절대 영향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이론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응? 깨트리기 전에는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남으면 반드시 힘을 발휘한다니까.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는 다 비유로 풀잖아요. 비유.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다고 하면서 나오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도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가 어디에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한다는데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옥수 씨. 예? 여기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것도 역시 잘못된 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지금 다 본래는 봉천동에서 안상원 교회라고 시작을 했어요. 안상원 교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죽었고 그 부인이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또 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나 이게 커져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그들과 그런 잘못된 데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미혹의 영이 붙어 있어요. 그 미혹의 영이 바로 와서 나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나에게 영향을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담배 태우시는 분하고 같이 해서 담배 태우는데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으면 나중에 나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영 안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하여 거듭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 예?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리켜 산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로 바르게 세워지면 절대 믿음을 가진 자라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해 볼까요? 절대 믿음. 아까 제가 일반적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했냐면 상대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거 상대적인 믿음은 변화될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변화돼요. 근데 절대 믿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가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은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래서 믿음을 가짐으로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고 잘 자라게 되어지면 타협하지 않아요. 다른 데과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적인 믿음을 가진 것, 일반적인 믿음은 계속해서 타협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과 타협하고 다른 논리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은 타협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나도 그러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절대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믿음은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습니다. 굴절되지 않습니다.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 가짜가 많습니까? 진짜가 많습니까? 진짜보다 가짜가 많거든요. 예?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이 땅에는 원수 마귀는 가짜 신이거든요. 근데 원수 마귀는 자기 자신을 뭘로 하냐면 세상 신으로 자기 자신을 임금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숭배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세상의 신인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 마귀 섬기지 않는다고요. 나 이 종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귀, 세상의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신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진리는 여러분들 기적입니다. 기적. 자, 네 번째로 있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은 혼합된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여러분들, 혼합된 믿음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믿음, 잘못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서도 다른 것과 서로 혼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서 혼합되어 있거나,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믿음이나 해로운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합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이루어지면 이게 진짜인 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합된 믿음 속에서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바른 믿음으로 서야 된다니까요. 이 바른 믿음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응? 기준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기준이. 이 믿음이 섞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섞여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빨리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목회하다가 제가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을 쭉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하고 많은 책들을 이렇게 살피고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도 제 속에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잘못된 믿음이 네 안에 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나에게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마치 올바른 믿음인 것 같이 그것을 내가 따르고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잘못되어진 믿음이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걸 내 속에서 들춰내고 이것을 정리하기를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서 파헤쳐지고 정리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바른 믿음으로 정확하게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자기에게 혼합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빨리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셔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것들, 일반적인 믿음조차도 정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절대 믿음, 온전한 바른 믿음으로 그가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가 성장해서 강인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야 타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절대 믿음으로 자기를 세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가 세워져야 된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장성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장성해서 결단력이 있고 강인한 자가 되어지는데 그 강인한 자들은 지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각. 영적인 지각력. 따라합시다. 영적인 지각력. 딱 그 사람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지금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은 마귀의 말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들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느 수준에 있는 말을 하는가를 딱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성장된 사람은 그걸 분별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착한 사람 그 이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착한 것 가지고는 이 세상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용당할 뿐이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결정이면 자기 생명을 내어드릴 정도로 과감하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어려움을 딱 당할 때, 나라의 어려움을 당할 때나 이렇게 될 때는 믿음이 있는, 결정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때 그 위기를 만나서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기다 던져버려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그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신사참배 시키려고 간교하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교회 목회자들 다 신사참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게 속여가지고 다 신사참배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데 다 신사참배 다 했어요. 장로교 중에서도 특별한 한 일부분의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침례교단은요, 그거 절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침례교 목회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다 침례교회는 다 폐쇄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대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문에다가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고. 침례교회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그가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잘 성장하면서 참 그 믿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또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 나라에서 중요한 요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다가, 바벨론 나라가 그 정권이 메데파사로 나라가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면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이렇게 인수반단, 접수를 하는데, 이 다리오가 이 나라가 워낙 크니까 총리를 3명을 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위 관리들을 120명을 둬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서로 관리하게 해서 질서를 잡으려고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 세 총리 중에 제일 그리고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고 확실한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서 수석 총리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두 사람도 총리가 보니까 이 다니엘의 출신은 포로, 다른 나라고 다른 데서 포로로 잡혀온
응? 이민 온 사람과 같은 족속인데 이거 뿌리도 없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거 못마땅히 생각했는데 왕이 그 사람을 수석 총리로 세운다고 하니까 두 총리가 정치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다. 우리 다니엘을 제거하자 해가지고 두 총리하고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쫙 해보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청렴하게 살았느냐 하면 그의 삶의 현장 속에 만나는 사람 속에 주변에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응? 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뒷주머니에 챙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다니엘은 단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니엘을 무너지게 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연구한 결과로 딱 알게 됐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다니엘을 제거하는 방법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120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관들과 함께 그를 써가지고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시작되어지는데 왕의 권력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를 위한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그래, 좋지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것도 1년 동안도 아니고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좋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인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고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거 어인이 찍혔는데 이걸 만약 다른 신한테 기도하거나 그렇게 예배하게 되면 붙잡혀가죠. 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이 본래 그 모임에 다니엘은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다니엘만 쏙 빼고 두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딱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악법이었단 말이죠. 악법. 그래서 왕이 거기다 딱 도장까지 찍어줬으니까 뭐 꼼짝없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 생활했고 예배 생활했어요. 근데 집 안에서 혼자만 하면 괜찮은데 전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다 열어놓고 바깥에서 안으로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그런 법령이 내려졌으면 우리가 웬만하면 문은 닫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을 닫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고 그냥 열어놓고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라면.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예배드리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 미국에 있는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조치는 너무 심했다. 미국에서도 조차도 그러지는 않았다.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 드렸어요. 한 주도 빠져놓지 않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렸어요.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도,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 알고도 그걸 했다는 건 뭐 했다는 얘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절대 신앙은, 절대 믿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전정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다니엘이 문을 열어놓고 딱 그렇게 하면 아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야? 좀 똑똑하게 잘 머리를 써가지고 문을 닫고 하지. 근데 다니엘은 그 총리들이 모여서 한 것은 자기를 제거할 것이라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저들의 악한 계획을 짜가지고 만들어서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그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거지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인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루에 밤중에만 살짝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옛날에 그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하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상황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떤 면에서 자기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흉계가 꾸며져 있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놓고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드린 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절대 믿음은 절대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 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 피 흘려주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 이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정말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붙잡혀 가지고 태장을 맞았어요. 엉덩이를, 볼기를 맞아가지고 진짜 허벌나게 맞아가지고 피가 막 나도록, 기록에 의하면 피가 나도록 맞아. 이런 피 나도록 맞는 것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아팠겠어요. 육신적으로 아픈 것은 말로 다 표현도 못하는데, 그들이 감옥에 들어간 결과 그들이 아이고 나 죽는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성경 뭐라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밤중에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들도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것이 절대 믿음이 우리에겐 보여준 절대 감사와 찬송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믿음이 그렇게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다니엘의 감사가 의미하는 바 두 번째는요, 다니엘의 감사는 현재 상황을 알고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기록을 보면 이미 지금 사람들이 다니엘을 생포해가지고 이게 집어넣기 전에 그들이 바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 앞에서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타협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의 감사를 보니까 뭐가 들어있느냐면요, 다니엘의 감사 속에는 앞으로 되어질 결과를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끌어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자기는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것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환경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상황은 자기 상태는 엉망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찬송을 돌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발과 손에 매여 있던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앞으로 내 인생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끌어당겨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 하나님, 이 딸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미리 땡겨서 이 딸의 앞길에 대한 것을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딸을 들어 쓰실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해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올려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하였더라. 그냥 감사하였더라. 6장 2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라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부를 때 그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22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싸우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쓴 겁니다. 아니 거기 보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지는 않았지만 사자굴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입을 다 봉해버리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하나 정말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지금 내년도가 되어지면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미리 끌어당겨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 초월적인 감사일 뿐만 아니라 미리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을 끌어당겨서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감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미리 끌어당겨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가로막는 원수들의 입이 봉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올해와 내년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깨달으신 대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